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어떤 말이,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인가, 어떤 말이 우리에게 바른 어떤 그런 교훈을 줄까, 어떤 설교가 참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영혼에 어떤 그런 귀한 양식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런 이성이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설교를 들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참 은혜가 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말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느낌과 어떤 변화, 상가짐도 달라지는 것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인간에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게 곧 말씀으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그 안에 담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요즘에는 참 진짜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사람의 영혼이 가치를 갖는 그 인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진실을 원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나쁘냐 다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인간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 이 세상에 수없는 말소리를 들었지만은 적대로는 믿을 만한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꼭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모하겠죠. 왜? 진실하게 살고 싶으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진리를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까? 요즘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가 이단들도 많이 생기죠. 참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죠.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때로는 미혹해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 거기에 미혹돼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은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선악이 그 안에서 싸우는 그런 인간은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확한 삶을 살려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배우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오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그런 영, 또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걸 벗어난 거죠. 욕심이라 그럴 때는 사람은 저마다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을 가질 때 거기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어떤 그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 사람을 제 머리에 기억에 올려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게 이렇게 치우쳤지? 왜 저렇게 저것을 사랑할까? 그리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것이 된 삶을 살지 못할까? 저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사람 속에서 살면서 각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일에 관계없다고 하면,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무관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 어떤 분별을 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관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유 귀찮아, 그건 뭐 그래 될 일이야.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가졌는 데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갖는 겁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데, 물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있는지 어떤 때는 자기가 어떤 치우치는 기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주님 안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겉면이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거 뭐 관계,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개의해서 내가 거기 때는 그 말장난에 뭐 그렇기도 하죠. 때는 거기 어떤 이해관계 속에 자기가 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흔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부림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엄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문자적인 어떤 거기에 기준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그것이 어떤 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도덕적이나 윤리적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기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죠. 눈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탐하면은 꼭 네 눈을 빼라.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죄악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법만 지키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법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예수님 안에 우리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 시대는 근데 점점 법으로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점점 그렇게 돼가요. 법은 필요한 겁니다. 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보다는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판단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참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중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참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악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보자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거치고 성령의 어떤 그런 임함과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전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명을 받아도 어떤 불이라든지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지향하면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래도 아무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그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 삶이 엉망인데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내 어떤 의식이라든지 내 어떤 삶이 방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온당치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거, 그거 아무나 너나 하나 그저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누구든지 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쉬었으면, 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좀, 아니, 당연히 선악의 아는 걸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린 때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기준이 또 좀 더 정직한 사람들에서 이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런 요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우린 입으로 다 그렇게, 어떤 데는 신학교 목사 안수 주고 뭐 되는 것도 여러분 너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언젠가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죄종이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역을 맡겠습니다. 돈에 관여되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두기 위해서 안수도 주고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이 사실 많아요. 이런 일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의한 일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 양심이 이런 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시대가요 너무 그런 점이 있는 걸, 여기 오늘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을 때 경책한다 그런 겁니다. 왜 그랬어?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랑 안에서 참으면서 경책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는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경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꾸짖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도 틀리고, 우린 싸잡아서 다 같다 그러고 인간이 인간 그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동기, 삶의 목적, 그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육은 바르지 못한 모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있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도와 수준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같다 그럽니까? 뭐 인간이다. 아니, 인간은 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존경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어떤 불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책하고 바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책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어떤 많은 생각을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는 책망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른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은.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그 영적으로 그분은 그 어떤 그런 계시도 물론 받았지만은 그 영적인 감각이나 그런 직관이나 앞날을 보다 보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다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한 많은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각 사람이든지 이 나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있어요. 가짜도 많지만은 자기 사욕을 차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요, 이게 무질서합니다. 왜 말을 못하는지, 아니 말을 하죠. 왜 감각 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지. 여기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예언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은 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귀가 가려운 겁니다. 그게 뭐 좋은 소리 들을까? 무슨 자기한테 좋은 소리 들을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소리가 좋으냐면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소리가 좋습니다. 칭찬해주고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사람을 띄워주고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해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런 소리가 때는 시험에 들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요 훨씬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예언한 사람이 어떤 그런 책망이라든지 어떤 교훈이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받으면 그 신앙생에 경제한 유익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의 변화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건 그걸 변화시키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어떤 잘못된 책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인간은 거기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배운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이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럼 그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는 아주 때는 급속한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아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또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일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쫓으니라. 시간이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받게 하려십니다. 그건 사람들은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랬어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에는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이거는 괴술인 건 사람을 기만한다, 속임수, 이 괴울이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유래가 됐답니다. 주사위 막 던지잖아요. 그 숫자 노름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서 주사위라고 거기 얘기했더라고. 그 주사위 던지면 그 주사위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바른 이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그냥 던지는 대로 그 속이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기만과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것은 이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 시대가 흐르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이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풍조나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요즘의 문제, 영적으로 어떤 우유부단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바로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또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는 우리를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사이라든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뭐 속까지는 다 보진 않지만 그게 그렇다고 하는 걸 감지하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돈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욕심에서 이 미혹되는 그런 영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욕정, 사람이 이 욕정에 사로잡히면 그것도요, 분별력을 이렇게 해요. 막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2위로 밀어놓고 제1순위가 된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돈을 사랑해?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제1순위가 되니까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유부단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이런 갈등을 갖다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아니, 근데 일하는 거 보면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우유부단하고 어중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게 잡혀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모든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